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된 이윤정이고요. 제가 교회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열심히 안 나와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계속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대학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거 안 읽고 못하겠어서 너무 떨려서 그냥 읽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무렵 원래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가족이 큰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구원받는 시간까지 무려 17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차례차례 구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저는 딱히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깊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거부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제가 성인이 되는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무언가를 바라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솔직히 별로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큰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었고 인생에서 엄청 힘든 일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런 감사들을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난생 처음 겪는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감정을 겪고 힘들어하던 와중에 불현듯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이 대학로 교회에 원래 다니고 있었어서 그 언니한테 부탁을 하게 됐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형제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성경에 적힌 구절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몇 달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또 나름대로의 저항을 시작했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힘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 택시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뭔가 모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무렵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의 자세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형제님들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쯤 교회의 한 형제님과 구원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성경과 관련된 지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렇게 성경에 대해 무지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 조지 커팅의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이 책 안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의뢰 포함하여 여러 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책에는 출애굽기 12장에 관련된 내용과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6월절 애굽에 재앙을 쏟으시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어떤 가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기뻐하는 가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뿌려진 피를 보시기 때문에 두 가정 모두 안전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바뀌는 나의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망고불변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그 기쁨과 축복 속에서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을 즈음 또 저에게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스멀스멀 제 안에 있는 저의 오만과 제가 원래 살던 저의 방식, 제 생각 등에 다시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다시 교회를 등한시하며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원이 제 죄에 대한 죄책감만 없어진 채 제가 편한 부분만 취하며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의 나의 커리어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가기 시작했고 결국에 구원의 기쁨이 퇴색되어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뻤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와중 또 교회의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됐고 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든 씨가 좋은 땅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덜어는 가시 덤불 속에서 또 덜어는 생명을 살 수 없는 땅에 뿌려져 모든 말씀이 제 안에 피어나지 못하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이미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구나. 난 정말 별거 아닌 존재구나 라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틈만 나면 이전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제 삶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중간중간 하나님과 멀어져 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나 말씀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함과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그저 제 주로서 인정하고 믿고 엎드리기만 하라는 구절을 읽고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가장 별로인 모습, 나조차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 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만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지금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제 자신을 멀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될 테고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날도 미워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태껏 그래 주셨듯 제가 아주 힘든 시련과 고난 속에 빠져들지 않게끔 저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